오늘 2021년 9월 5일 9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7편 13절로 15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씨의 변화를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낮 시간에는 더위가 있습니다만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온도가 내려가고 시원하고 또 쌀쌀하게까지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참 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그 아프리카 친구들하고 계속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도리스가 연락이 왔어요. 벤 만났다고. 도리스 생일이 되면은 그 선물을 주라고 전해줬는데 그걸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요. 야, 지금 한국이 얼마나 더운지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냥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돌아오는 대답에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아프리카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파스터, 이제 곧 계절이 바뀌잖아요. 코리아는 곧 계절이 바뀌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아프리카는 계절이 안 바뀌잖아요. 물론 이번 여름이 실제 수치상 아프리카의 뭐 일부 지역들은 뭐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덥지만 그래도 환경이 이렇게 좀 좋은 곳은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무더위보다 조금 더 나은 아프리카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그냥 가벼운 얘기로 그냥 반 농담 삼아 아유 우리 너무 더워 막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끝없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속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이죠. 성경에 보면요, 우리들이 있고 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누구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린 무엇을 생각하죠?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는 무슨 생각해요? 차라리 추운 게 낫지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아주 굉장히 추운 또 겨울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그래도 더운 게 낫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의 변화를 주시는 건 뭐예요? 그 은혜예요, 은혜. 계속 추운 곳에서만 사는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계속 더운 곳에서만 사는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덥겠어요. 그 더운 곳에 1년 내내 그냥 무조건 더위 속에만 사는 그 사람이 사계절의 이 온대 기후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진 제가 그에게 나 너무너무 더워서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모든 것을 바꿔가면서 부어주시는가. 그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어떤 것이 슬쩍 스쳐 지나가도 아이고, 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후손들을, 우리 나라의 또 다음 세대들을 우리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줄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막 자식이 자기 곁길로 가고 막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딱 그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왜 주셨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금 이해하라고.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게 애틋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야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는요 14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주의 제물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삶이에요. 풍성하고 참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시편 17편의 다윗의 기도예요. 여기에서 14절에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 생활한 지도 오래됐는데 항상 젖이나 먹어야 된다. 젖을 먹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유아가 뭐예요? 젖, 유자잖아요. 젖 먹는 아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젖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굳이 그걸 씹을 필요도 없고 소화하려고 우리가 애를 쓸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예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은혜잖아요. 은혜 가운데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얼마나 좋아요. 악이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주신다.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다 뭐냐면 이게 젖 먹는 유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이 뭐냐? 단단한 음식.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음에 내가 부모님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내 아들 딸 너무 사랑하는데, 와, 예수님이 참 말씀을 너무 세게 하시네 그러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라는 건 죽음인데요, 그 고통인데 그걸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고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죠? 이건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이거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거라고요. 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너는 내 것이다. 이거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 사람 굉장히 율법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고 행위를 아주 자랑하러 왔어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자, 네가 가진 부자,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굉장한 축복을 하시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라 준 다음에 나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를 원해.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어떠냐? 자기 듣기 싫은 얘기, 좀 권면하는 얘기, 경책하고 좀 그런 거 싫어해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단단한 음식 중에서도 굉장히 단단한 음식이에요. 자, 만약에 14절에 나오는 그들의 삶이 막 죄를 짓고 남을 속이고 막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 같으면요, 우리는 당연히 아이고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되겠나,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기가 풍성히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걸로 그들의 자녀들로 만족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부자가 부자를 낳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생 안 하고 내 자식들 아끼고 사랑하고 내 자식들한테 유산 많이 물려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이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험이 뭐예요?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상태의 예수님께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그럼 그건 무슨 의미죠?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물질.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없으면 살지 못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17편의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가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풍성한 것이 있으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물론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가 만드셨어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 세상에서 일해가지고 수입을 벌어들일 때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늘 그걸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땀의 소산을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가 일한 일터에서 내가 임금을 받아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일해서 자기 임금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 않았다, 일 못 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의 일자리 연결되고 막 이런 것이 다 어그러졌다, 돈 못 벌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고요. 그들은 몰라서 자기 돈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오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의 노동의 대가로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들의 삶의 영역은 어디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냥 내 자식들, 내 새끼들, 그냥 내 새끼 잘 먹고 잘 입히고 남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내 가족만 평안하면 돼.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위 그냥 잘 사는 사람들, 뭐 세상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아끼고 자녀들 잘 키우고 자녀들에게 막 물려주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삶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당히 단단한 음식에 속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 자녀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도 안 돌보고 그냥 뭐 유흥하고 방탕하고 일도 안 하고 막 죄를 짓고 남의 거 빼앗고 사기치고 그럽디다. 나는 정직하고 난 열심히 살고 내 자식들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요? 이게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면서 그냥 내 개인적인 삶, 그냥 내 자식, 내 식구,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안정되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풍성하게 그렇게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래서 유익을 끼치고 덕을 행하고 삶의 모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고 내 새끼 내가 잘 챙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시편 17편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환경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했죠? 다윗이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게 그냥 멸망해 버렸을 거예요. 도저히 그
큰 거인 장수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 어린 소년이 나라를 구했다고요. 예. 그 나라를 구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여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다윗은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인데 사실, 그러나 칭찬은커녕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공격과 지금은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나의 울부짖음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 이런 속에서 계속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그 악한 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식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존재 아니에요. 자녀들로 만족하며 하나님 없는 삶에서 자녀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하나님인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네. 누구나 내 혈육, 내 자식은 특별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계속 젖이나 먹어야 되는 유아의 상태에 머무르면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기간에 따른 자연적인 성장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야, 너 걷지를 못하니까 너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뭐 했는데 걸음마도 못 뛰고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신앙의 성장이 없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그냥 복 빌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로 내가 만족하고 그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건 유아예요. 유아. 10살이 됐는데 밥을 못 먹고 우유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장애예요. 장애. 큰 장애라고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나는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아에 머무르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17편 14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의 전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의 전환이에요? 유아기에서부터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유아기에 머무르는 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평안하게 건강 주시고 그저 내 자녀들 잘 키우고, 그게 유아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아기예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믿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내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기 동참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뭡니까? 지금 우리는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삶의 영역이 그냥 나 개인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그냥
물질과 건강과 이것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려 주세요.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저 돈 벌어서 누리고 배를 채우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자녀들에게 막 물려주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의 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눈 들어서 잠자리에서 깨니까 주님의 형상이 내 눈앞에 있더라. 그것이 나에게 정말 만족이다 말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밭에 소산이 없어도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유아적인 신앙의 초보 상태로 우리가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오늘 받으시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냥 육신적으로 나의 테두리를 그것에 국한짓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와 일꾼으로 헌신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 내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는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개인적인 테두리에 국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저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헌신하며 주의 귀한 뜻을 받들어 우리가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순종하는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